또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참된 복의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것이 고된 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길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길,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길, 그 길이 나에게 참된 복된 길임을 하는 것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복의 기준에 갇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길이 따라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참된 복의 길임을 늘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힘입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르는 기쁨을 우리 안에 솟아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쫓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참된 복이 있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 안에 있음에 늘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112편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2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시편 112편도 답관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과는 쌍둥이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같이 묶어서 보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제까지의 말씀은 어제 111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인가, 누가 의인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112편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12편을 보면서 이 복 받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편 112편을 잘 묵상하고 잘 외우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에 112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또 3절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보면서 이 시편 112편을 드는 경우들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부자가 돼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현실적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은 지지리 궁상 같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세상에서도 오히려 우리보다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현실적인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이 다르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많은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시궁창 같은 삶을 사는 건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같은 삶을 사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대의 모습들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답인가? 그런 길로 빠져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상대적인 복을 말합니다. 비교 우위적인 것을 보면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의 자식들보다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죠. 우리가 볼 때 강남에 사는 부자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집은 서울에 있는데 지금은 울산에 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식들이 다 졸업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식들을 강남에서 공부를 시켰었어요.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그분이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한 달에 월급으로 거의 1,000만 원 이상씩은 꼬박꼬박 그렇게 받아가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 매달 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학원비로 그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강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렇게 1,0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서울 외곽에 집을 8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몇 달 만에 12억이 됐다고 막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가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이 돈으로 노후를 어떻게 대비? 좀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사냐고 이걸 가지고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런 분이지만 그런데 그런 그분도 본인 그 수준에서는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부유함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나는 복을 받은 거다. 못 사는 것 같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 그럼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부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발도상국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들을 보면서 와 저들은 매일 저렇게 에어컨 바람도 빵빵하게 틀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저렇게 먹을 수가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9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모습들, 남들보다 좀 못 사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가졌지만 나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 자,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족이 있는 삶인 거죠. 그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걸 종종 갔었거든요. 선물 보따리 같은 거 싸들고 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나눠주면서 같이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럼 서로가 뭐 좀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귀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그렇게 싸가지고 한다 한들 요즘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고아원에는 많은 후원들이 들어오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최신식 캐논 카메라 같은 거를 목에 걸고 있고 최신식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막 장난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거 사갖고 간다 한들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만족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들이 볼 때 그 아이들이 그런 최신식 기기를 들고 있는 모습들, 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이 가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 최신식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 비싼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들이 볼 때는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니죠. 자, 제가 뭐 그런 고아들을 좀 안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그런 좋은 기기를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차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일,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죠. 세상의 복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가르침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복의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복받은 자의 진짜 복받은 자의 모습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복을 받지 못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모습이 물론 세상에서 내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후손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내 자녀들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돈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집안에 그렇게
흘러 넘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복을 받은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땐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고 가난한 모습일 수도 있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것을 다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다시 채워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들이 자비롭고 긍휼을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 흑암 중에 빛이라는 것은 모두가 어둡지만 그 안에서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복을 따라서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그런 비교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그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런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그냥 받았다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인 겁니다.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묵혀두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묵혀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흘려보내게 될 때, 내가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돈을 내가 올바른 곳에 흘려보내게 될 때 그 돈은 돌고 돌면서 점점 내가 더 부유해지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가르치게 되는 돈의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성경의 원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돈에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구나.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원리가 있는 거구나.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 원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삶, 내가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 내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적인 어떤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잘 된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한들, 뭐가 망한다 한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어떤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를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 한다면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위에 가게 되는 것, 비교 우위를 정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복받는 곳이라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막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 만족이 없고 결국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그 끝은 그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그들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렇게 한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쫓는 그런 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봤으면 좋은 것은 나는 과연 어떤 복을 쫓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 걸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쫓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남들보다 못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에게는 없는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다시 옳은 길로 가는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복을 쫓고 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채워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질 때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된 길임을 하나의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고, 나에게 부유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겠고, 못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나도 잘 되고 싶다는 마음들, 세상에서 나도 부족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들, 나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저 사람들처럼 잘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은 다른 복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이 함께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복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된 삶임을, 참된 기쁨의 삶임을, 그것이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귀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며 참된 만족이며 참된 평안의 길임을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진짜 복이 있음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